여러분 다시 또 공부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교회론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잘 되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종종 그 교회의 네 가지 속성들을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제 기억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네 가지 속성들은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이고 또 긴 세월에 걸쳐서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대원리 이런 큰 줄기 속에서 계속 잘 발전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기를 바라요. 이제 이어서 교회론에서 그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참된 교회를 세우는 원리로서 세 가지를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어요. 교회의 표지들, Marks of the Church예요. 근데 여기다가 한마디를 붙여야 돼요. True Church.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은 이 로마 카톨릭, 중세 말기의 로마 카톨릭이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신 숭배에다가 미사를 중심으로 해서 고해성사 이런 여러 예식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사람이 자기 의지를 통해서 작동을 해야 신이 은총을 베풀어 준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 교리를 우리가 요약해 보면 이게 한문인데 신인 협력설이에요. 시너기즘이라고 영어로 나오는데 시너기즘 서로 반반씩 신과 인간이. 근데 중세 말기의 사상에서는 사람이 먼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일부의 자유의지가 살아있다고 가르쳤어요. 가톨릭에서는. 그걸 작동을 해서 노력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노력하는 자를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행복이 온다. 기회가 온다. Do your best at the most. Then you will be success.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사람이 do your best at the most. 사람이 너부터 먼저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신은 은총을 베푸시며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가톨릭의 구조예요. 가톨릭의 구조, 시너기즘. 이것을 왜곡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라든지 미사라든지 혹은 다른 종류의 7가지의 칠성예, 7가지의 성례들을 통하여 사람이 먼저 작동을 하면 이게 신이 나중에 은총을 베풀어주는 수단이에요. 근데 이 가톨릭에서 이 칠성례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먼저 교회가 이거를 시행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뭐와 같아요? 에클레시아 도켄스. 라틴어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기는 에클레시아, 일반 청중들은 에클레시아 오디언스, 듣는 교회. 여기는 가르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봤자 이 성직자들이 딱 틀어쥐고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시행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은혜 주입설 이렇게 말해요. 가톨릭의 큰 체계를.
인푸자 그라티아. 이렇게 다 그들의 그 문서, 특별히 그 로마 카톨릭에서 발표한 1547년 이후에 발표한 카운실 오브 트렌트, 저 이탈리아 저 북쪽 스페인 가까운 도시에 이 트렌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이것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요. 그 이전에는 이런 문서도 없었어요. 사실은 카톨릭은 이런 문서도 없었고 그냥 그 약간의 간추린 지침 그냥 따라서 11세기부터 피터 롬바르드, 1050년 무렵에,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나오는 안셈, 그 다음에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이제 14세기, 15세기에 나오는 노미날리즘과의 논쟁들, 많은 그 중세 후기 레인 미디벌 스콜라스티시즘, 거기에 학자들 윌리엄 오브 어캄,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파가 날라져서 비아 스콜라 아우구스티니우스, 그래서 어거스틴 신파, 그 다음에 비아 안티쿠아, 그래서 구파, 그래가지고 토미즘, 토마스 아퀴나스를 따르는 그룹, 여러 그룹들이 나눠지면서 가르쳤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구조에서 과히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로마 카톨릭. 자, 이거를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종교 개혁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성직자들을 통해서 칠성례를 시행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입하는 게 아니다. 완전히 이 제도를 바꿨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신론에 해당하기도 하고 인간론 부분도 접목이 된 거고 구원론 내용도 이렇게 다 여러분에게 압축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교회론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은혜를 주입받는 게 아니고 또 교회가 이거를 틀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특별히 이제 루터, 치빙글리, 칼빈, 이 1세대의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친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성령의 적용 사역, application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성직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들, 뭐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갖가지의 혜택들, 누가 어떻게 했기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속사역의 혜택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께서 적용을 해서, 성령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고 깨우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작동하셔서 이것을 은택대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그래서 이거는 그 은혜 주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은총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은혜 혹은 은총 전가. 아까 그 인퓨전, 은혜 주입의 반대 개념이 임퓨테이션이에요. 누구누구의 것으로 여겨 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은 수단이에요. 믿음이 무슨 요소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 도구가 돼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 결합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간주하셨다.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임피투 투 누구누구의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직 행동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의로움으로 간주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전가의 교리를 믿어요. 전가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잘 안 쓰죠. 그렇지만 하여튼 간주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관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모두 다. 그래서 그 트렌트 종교회의 선언문에 이 말이 나와요. 임퓨자 그라티아, 자기네들은 은혜 주입서를 가르치는데 임퓨타티오 그라티아, 라틴어로 쓴 문서이기 때문에 은혜의 그 전가를, 은혜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를 이단으로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자, 이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우리하고는 서로 이단이다, 서로 저주한다, 이런 말을 사용할 정도로 기본 교리가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중세 말기서부터 시작한 그들의 왜곡된 가르침과 내용과 체제를 보고 거기는 앤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그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은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우선 제목만이라도 기억해야지. 통일성, 유니티, 그 다음에 거룩성, 홀리니스, 그 다음에 보편성, 캐톨릭시티 or universality, 그 다음에 사도성, 아포스톨릭시티, 이렇게 이 교회의 네 가지 특징들, 그 교회가 드러내야 할 성격들, 성품들, 이를 그 아주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간단하게지만 정리했다 그랬죠. 그래서 니케아 신경과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추구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썼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내려오면 그게 다 망가져서 무너졌으니까 그 네 가지 속성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가지 특징들을 카톨릭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교회의 참된 표지를 새롭게 냈는데, 첫째는 pure preaching of the word, 말씀의 선포, 곧 설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순수한 선포예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경에다가 뭘 보태거나 성경에다가 뭘 덧입히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를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이거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라틴으로 번역한 최초의 인물이 제롬이에요. 제롬. 정말 이 제롬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가운데 하나예요. 약 4세기 전후의 실존 인물인데 그 이야기가 유세비우스의 초대교회사라는 책에 잘 정리가 됐어요. 이 생애를 알았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아예 저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간다. 어디죠? 베들레헴.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시면 그 베들레헴 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거기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탄생석, 뭐 탄생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그 성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거기까지 가서 그 옛 장소들을 나름대로 잘 추적을 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었다고 하는 그런 지난날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탄생한 그 예배당 바로 옆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조그맣게 수도원을 짓고 땅속으로 땅을 더 파서 세상의 유혹, 여성들로부터의 유혹, 물질로부터의 유혹, 세상의 모든 잡다한 소식이 들리면 유혹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제로분이. 그러면서 평생 동안 이 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모르는 이제 서방 세계는 모른단 말이에요. 라틴어를 알지. 서방이라고 하는 거는 웨스턴 유럽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는 이제 이탈리아 로마와 그 다음 나머지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는 다 라틴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그리크를 쓰고 있었죠. 동방은 그리크, 웨스턴은 라틴. 그래서 이분이 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출판을 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베꼈었어요. 전부 다 수도원에서. 네, 수도원에서 이제 이걸 베꼈었는데 필사본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성경도 그렇고 이런 분들의 남긴 업적을 통해서 여기 이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벌게이트라고 그래요. 벌게이트 판 혹은 벌게이트 역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를 중세 이 사람이 3세기에서 4세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책에다가 후대의 사람들이 손으로 필사본으로 베끼면서 덧칠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언제 들통이 났냐면 이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는 하나의 무브먼트가 일어난 게 르네상스 휴머니즘이에요. 르네상스 휴머니즘. 르네상스란 말 들어보셨죠? 여기 오스만 터키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리스와 터키 지방에 있는 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 아랍 모슬렘의 침략을 받아서 14세기와 15세기에 전부 바다를 건너서 이쪽으로 건너와요. 이분들이 다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헬라어를 잘하는 시대에 그 사람들 헬라어가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헬라어 쓰고 있으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와서 기독교 국가였고 그러니까 인문주의 이게 이제 사실은 대학이 유럽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확장됐다. 인문주의를 가르쳤는데 전부 다른 거 가르친 게 아니고 텍스트가 성경이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라틴어로. 그러면서 벌게이트과 대조해 보니까 암마야 이 벌게이트 성경이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 제롬이 번역을 그렇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갖다 덧칠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번역서를 왜곡해놨냐면 고해성사를 하라. 그래서 루터가 95개 조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다. 그런데 로렌조 발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제 신학적인 안목을 좀 넓히려고 자꾸 깊이 있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탈리아 로마에 있던 성직자였는데 신부였는데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을 냈어요. 카톨릭에서 이 사람 죽이려고 교황이 명령을 했는데 수십 년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인생의 말년에 이제 조금 빛을 보다가 돌아가셨어요. 로렌조 발라. 루터가요. 제가 루터의 글들을 읽어보니까 이 발라의 책을 구해서 읽어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발라가 맞다. 왜냐하면 루터는 뭐한 사람이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죠.
그 본문 하나하나가 그가 얼마나 중요했던 것을 안 사람이지. 칼빈은 뭐 한 사람이죠?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회에서 설교했고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에게 주석으로 가르친 분이잖아요. 그걸 받아 적은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빈 주석이잖아요. 그 구석구석에 발라가 옳다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발라는 저걸 고발하고 죽었어요. 제가 책을 읽은 지가 좀 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벌게이 번역에 잘못된 걸 수백 곳을 찾아냈어요. 원문과 틀리단 말이에요. 다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크게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정했어요? 원문 성경을 봐야. 우리도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뭐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뜻을 아는 거니까 아쉽지만 때로는 본문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깊이 연구해 놓은 거를 주석에서 살펴보고 조금씩 성경의 내용들을 더 잘 설교 시간에 말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석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저는 단어 뜻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건 나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 단어 뜻과 의미라는 게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라는 게 지금 딕셔너리 사전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용법으로 쓰였다고. 단어만 가지고는 우리 주님의 복음을 다 설명할 길이 없죠. 그 사전 잘못된 뜻을 가지고 풀이하면. 그렇지만 가장 바른 번역본을 갖는다, 가장 바른 해석을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죠. 이게 이런 데에 공헌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분이 에라스무스예요. 이 사람은 카톨릭에 소속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그리스도를 담아서 살아가자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상이지 철학을 이 사람 뭐라고 할까요? 대학의 교수로만 그냥 일생을 마쳤어요. 신학자라기보다는 철학.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윤리적인 갱신을 부르짖은 인물이에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죠. 지븐길리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칼빈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루터에게도 이런 영감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1500년대 초반에 루터가 1517년에 이제 95개조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논쟁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에라스무스가 신약 성경 헬라어만 모아가지고 라틴어가 아니라 이걸 편집을 해서 노분 테스타눔이라는 그 출판업이 이제 저때 발전하게 돼서 책을 찍어냈어요. 이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약 성경을 원문으로 볼 수 있게 당대의 최고의 학자 에라스무스가 수고를 해놨어요. 신약 성경은.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벌게이 번역 내버리고 설교를 하게 돼요. 나중에는 루터와 논쟁을 하게 돼요. 근데 루터의 초기에는 에라스무스가 굉장히 그 훌륭한 비평적 안목을 가진 학자라고 칭찬했어요. 근데 1517년 발표하고 루터가 파문당하고 고생하고 할 때는 에라스무스가 도와주다가 나중에 1524년에 가면 자유의지,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를 주장했고 루터는 노예의지를 주장해서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참된 교회는 말씀대로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말기에 없었던 설교 중심의 예배 모습을 복원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부터 뭐라고 말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식, 마크, 드러나는 인상은 순수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 강해 설교를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그 다음 이어서 내일 이렇게 무슨 특별한
절기 뭐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쭉 말씀을 선포했어요. 저도 예를 들면 이제 주일날 목회했을 때는 이제 다른 새벽에도 이렇게 연속된, 또 주일날 오후 예배도 연속된, 또 수요 예배도 이렇게 연속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주일날만 이제 그 본문을 이렇게 상황과 시대에 맞춰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데 100% 강해 설교를 했어요. 종교개혁적 100%. 설교 시간은 한 1시간 됐는데 그게 우리 개혁교회의 모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의 청교도들,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개혁파 교회들, 스위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순서대로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 이게 없으면 아니다. 그럼 카톨릭은 어떻게 하죠? 말씀의 선포가 없고 교황청에서 내려온 예식서의 그 주 내용만 읽는 거죠. 감동이 없죠. 살아있는 말씀의 격려, 도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가톨릭 신부가 그 강의한 거 제가 잠깐 녹음하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가톨릭은 절대로 개신교를 따라갈 수가 없다. 절대로 이 구조 속에서는 그들의 열성과 그들의 저런 생동감 넘치는 저런 모습들을 도무지 이겨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고 히브리서에 운동력이 있고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우리 모든 신체의 마디마디를 다 치유하고 죄로부터 청산시키고 순결하게 만든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 교회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시편 84편.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내가 주의 전에 있는 날이 세상의 새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루를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완벽한 그림이에요. 나의 삶은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살면서 그 안에서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던 그런 평화와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이거는 도피적이고 현실로부터 패배하고 이거는 무슨 세상으로부터 분리주의로 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죄와 싸우는 순결한 영혼을 가꾸어 가자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제정신을 차리자는 의미에서 나는 성전에 가서 살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뭐 세상 일 안 하고 나는 그냥 교회 일 하면서 뭐 가난해도 좋고 나는 그냥 교회에서 맘 편하게 살겠다. 아이고 내가 식당 비즈니스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아이고 내가 무슨 세일즈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난해도 그냥 교회에 가서 살겠다.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 구성원들의 모습으로 볼 때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비즈니스보다 결코 쉽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다 문제덩어리들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시적절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죽은 문서, dead scroll, 죽은 문서를 읽는 게 아니고 living word. 그래서 루터가 한 말 한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참 읽은 뒤에 지금까지 기억을 해요. 얼마나 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 이거는 이제 성경이죠, 바이블. 그리고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spoken, 선포되는 말씀, spoken word. 이거는 뭐죠? preaching이에요.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런데 이 preaching word of God은 written word, 바이블에 위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된다. 위배되면 안 된다. 근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머가 레마가 돼야 된다고. written word가 레마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래머,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 원래의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 대로 그냥 여기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듯이 실제로 여기서 말만 하면 그게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위배되지 않을 때 로고스가 레마가 된다 혹은 그래머가 레마가 된다. 그건 아주 잘못된 이분법적 다이코토미예요. 이분법적 해석이에요. 거기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선포되는 말씀이 가짜일 때가 많아요. 왜? 이 설교가 보통 온전한 신학,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해, 성령님의 역사와 아까 제가 설명한 이런 성령님의 적용 사역에 대한 균형 잡힌 안목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서 성경을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성경에 나와 있다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갖다 풀어서 무슨 레마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이것은 아주 무지한 사람. 그다음에 제가 또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하고 났더니 아직도 마음속에 그 자기의 의구심을 깨우치질 않아요. 교수님, 꼭 신학을 공부해야만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무디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신학을 공부 안 한 사람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거든요. 원래 의사였는데 25살에 너무나 가슴이 뜨거운 설교를 주일학교에 하는 걸 보고 거기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총회에서 불러서 안수했어요. 근데 무디 선생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청교도들의 설교를 수백 권씩 읽었어요.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안 한 게 아니고. 그거 다 없애버리고 내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게 주는 영감으로 내가 여기서 설교한다? 아니에요. 무디도 그랬고 배웠고 나중에 무디는 세대주의라는 것을 잘못 배워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을 존중하니까 제가 무디에 대한 책을 썼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매우 중요한 대목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미국 뉴저지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당대의 최고의 조직신학 교수 찰스 하치 박사가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무디를 불러다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기록에 보면 일주일 동안 심도 있게 성경을 설명해 주면서 세대주의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줬어요. 공부한 거예요. 신학을 공부 안 한 게 아니에요. 응?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 퓨리턴 책을 300권, 400권 읽으면서 자기 나라 선조들이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없이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최고의 말씀 선포자다?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어디 유튜브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만. 그분이 무슨 병 고치는 사역도 하고 또 그런 사역 시간에 집회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이에요. 대학 교수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공부하고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은 할 수 없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기본적인 신학을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설교를 한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른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응? 이렇게 주장을 해요. 주석도 필요 없고 신학도 필요 없고 나는 오직 성경만 믿는다고. 그러면 그 자기의 신념, 자기의 사상이 그게 그 사람의 신학이에요.
어떻게 그게 균형 잡혀 있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다 세지는 않았지만 한 4,000권 이상인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어로 지금까지 책을 쓴 게 22권인데 끊임없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해보면 아무리 좋은 신간서적이 나와도 조지신학 이런 엄청나게 큰 분량이 나와도 역시 거기에는 또 그분이 아는 지식의 영역까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꼭 내가 필요한 어떤 주제는 거기에 빠져 있어요. 다른 책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공부를 해도 지식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참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신학서적도 있고 성경 주석도 있고 기독교 역사도 읽고 또 좋은 설교도 읽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근거해 틀리지 않은 말씀으로 선포돼야 돼요. 그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 중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책임 맡은 사람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 이게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예요. 두 번째는 성례의 합당한 시행. Right exercise of the sacraments. 세례와 성찬이에요. 제가 따로 조금 후에 이 성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칠성례와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의 수단이에요. 메디아 그라치아,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수단, 영어로 번역하면 means of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채널, 도구들, 방식들, 방법들.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죠. 성례,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말씀, 성례, 기도. 그런데 그 중에 7가지가 아니고 명령하신 것. 너희는 온 천하에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신 것은 2가지예요. 예수님이 직접 시행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고해성사 어디 있어요? 없지? 네?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고해성사하라고.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렇지? 회개하라고 그랬죠. 어디 신부한테 가서 컴컴한 방에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하라고 말했냐. 제가 이 프랑스에서 있었던 고해성사의 당시의 얘기를 칼빈이 써놓은 거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엉터리 예식이었어요. 그 신부는 한 소리 똑같이 하니까 안에서 포도주 마시고 취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2 예식만 합당하게, 배고파서 먹듯이 거기 와서 막 주죽박죽으로 먹는 거 안 된다고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네? 합당하게 먹고, 그걸 또 이걸 우상 대상으로 가톨릭에서는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성만찬을 한다 그러면 주일날 성만찬을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매주에 그 예식을 했는데 토요일날 빵을 접시에, 금 접시에다가 올려가지고요, 각 집 앞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돌아다녀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문 앞에 나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절하고 무릎을 꿇고 금도 바치고, 거기다가 헌금도 바치고, 내일 먹으려니까 오늘 마땅히 내가 경배를 표시해야지. 이게 완전히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톨릭에서 잘못 가르쳤죠. 네. 그러니까 합당한 시행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례를 은혜의 전달 수단으로 우리도 받아들이면서도 여기 말씀대로 해야 합당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이건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집에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또 깨달아지고 또 감동이 오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릴 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종교개혁자들은 거부했어요. 근데 그 미사를 거부하면 그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무조건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갇힙니다. 미사 거부자들. 그리고 1572년 성 바돌로메 대인 날은 막 창으로 찔려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래도 그 프랑스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가졌던 분들, 그 위그나치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무슨 위그노파, 카타리파, 왈덴파, 왈도파, 왈덴시언스, 무슨 폴라이트, 바울파, 이건 로마 카톨릭에서 비하하면서 그들을 깎아내린 거예요. 그들이 반역의 무리들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의 그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산으로 도망가서 박해를 피해서 살았고,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뭘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분들의 그 알프스 산 주위에 프랑스 남동부 쪽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낭트 칙령이 발표돼서 이제 카톨릭 측하고 우리 개신교 측하고 이제 전쟁을 하지 않는 그 뒤로는 조금 자유를 얻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박해와 핍박은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카톨릭의 강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세 가지인데요. 종교 개혁자들 16세기에 True Marks of the Church, The Marks of the True Church가 세 번째인데, 권징의 정당한 아까 합당한이나 정당한이나 다 비슷해요. 실시. 네. Discipline이에요. Right exercise of discipline. 권징.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에 관하여 권위를 가지고 필요할 때 벌을 내리고 필요할 때 상을 주는 이런 일을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이단 특히 잘못된 반항아들 권징에 합당한 실시. 자, 세 가지 말씀, 두 가지 성례, 권징. 이제 권징은 이제 굉장히 깊은 역사적인 그 희생과 논쟁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제가 교회론 책을 쓰면서 정말 좋은 자료들을 찾았는데, 교회가 권징을 시행한다? 교회가 무슨 법원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6세기에도 교회의 독립적인 이런 치리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전부 가톨릭 성직자들은요, 국가의 공무원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또는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말할 필요 없고, 영국도 그렇고 다 왕 밑에서 그 고위층들하고 같이, 귀족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말기에 되면 가톨릭 성직자들 전부 다 첩을 갖고 있고, 껍데기만 말하는 거지.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머지는 없지 않냐? 결혼만 안 하면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경식 결혼식하고 가정만 안 가졌지, 나머지는 그 이상의 행동들을 다 하는 거죠. 또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억지 법이죠. 성경에 그런 명령이 어디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가톨릭의 권세가 상당히 대단해서
왕권을 쥐고 흔드는 이런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교황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는 봉건제도였어요. 봉건제도. 스위스만 예외적이었어요. 스위스는 산간지대여서 어떤 한 사람이 다 쳐들어가고 다 지배를 못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산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자치적으로 살았어요. 인디펜던트 시티를 만들어서. 그래서 스위스는 13개의 캔톤으로 이루어진 영세 중립국가가 될 수 있었어요. 너무 산들이 뾰족해가지고 뭐 저쪽 동네 갔다 오면 세월이 다 끝나니까 그냥 그쪽은 그쪽 알아서 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알아서 하고. 그러지만 우리 페더레이션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다, 스위스다, 우리는 독일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스위스랜드다, 우리는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다, 이제 국경을 이렇게 여러 나라를 겸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나온 게 이 권징이에요. 제가 이 배경을 쓸데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추적을 해보니까 교회의 자치권 확보라고 하는 게 중세 말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우친 하나님의 진리였어요. 교회의 성직자들이 왕 밑에 가서 줄줄이 눈치나 보고 아첨하고 입에 발린 소리하고 거기서 주는 부스러기나 얻어먹고 사는 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막 당신은 쓸데없는 짓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세상의 번세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펼쳐졌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전개됐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영적인 질서가 다르다 이거지. 가이사, 그래 너는 세금 안 바치냐? 그래 바치라. 세상에서의 의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두 영역에서 사는 거죠. 세상의 영역에서도 시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언제까지 세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이 권징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때리잡거나 올가매려고 하는 데서 출발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 교회가 각 도시에 혹은 각 지역의 군주들 혹은 군주 밑에 있는 뭐 영주들 밑에서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가톨릭이.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가 되면서 교황권에 대한 권위가 실추가 되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 더 권위의 근거다,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외치게 되면서 당대의 가장 큰 폐단이었던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정치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 군주가 성직자들 다스리고 있는 거, 이걸 고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사상을 최초로 전개한 분이 누구냐면 에콜람 파디우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에콜람 파디우스. 이분은 여러분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의 바젤에 시의회에다가 이분이 제안서를 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카톨릭의 세대가 아니고 교황이 명령하는 주교가 우리를 다스리는 도시가 아니라 우리는 개혁된 교회, 말씀대로 새로운 교회를 추구한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 지역의 권세자가 교황청하고 결탁을 해서 주교가 명령이 돼서 왔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는 반대하고 교회는 교회의 독립권, 자치권을 확보하겠다. 그 제안을 내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렸어요.
요클란 파디우스의 이 제안서를 읽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부서라고 하는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예요. 제가 이 지역들 다 다니고 문서를 또 조금 찾아왔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 독일의 맨 남쪽 지방인데요. 지금은 프랑스로 뺏겼어요. 여기는 알사스 로렌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2차 세계대전 때 10만 명 서로 뺏으려고 치고받고 프랑스하고 독일. 그래서 지금은 이쪽 프랑스의 맨 북쪽 도시가 됐는데 여전히 독일어를 쓰고 있고요. 또 독일 사람들이 시장을 보러 내려와요. 그 근처 사람들은 전부 스트라스부르크로. 도시도 아름답고 또 독일 사람들은 또 세금 안 내니까 프랑스 와서 사가지고 가고 국경지대니까. 근데 그 스트라스부르크 국경지대니까 이제 조금은 타 지역에서 올라온 이방인들, 피난민들이 살았기 때문에 마틴 부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처음에 마틴 부서는 루터 때문에 개신교로 가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고 루터가 1519년 그 하이델베르그 논쟁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가 루터 말이 맞다. 종교개혁해야 되겠다. 이분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시의회에다가 똑같이 제안서를 낸 거예요. 독일의 맨 남쪽 도시였어요, 당시에. 근데 거기서도 시의회가 마틴 부서의 제안을 거부했어요. 칼빈이 그 마틴 부서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나이가 거의 아버지 뻘이었고 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거기 와서 3년간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쭉 문서들을 찾아보니까 훗날 그래서 실패하니까 마틴 부서는 그 스트라스부르크로 완전히 종교개혁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토마스 크랜머가 초청을 할 때 에드워드 6세가 왕에 취임한 다음에 우리 영국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당신들이 유럽에서 해온 이 종교개혁을 좀 빨리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마틴 부서가 그리 건너가 가지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살다가 거기서 생애를 마쳐요. 영국에서. 그 대신 그런 사상을 젊은 칼빈이 다 섭렵해 가지고 이것을 교회의 독립권, 시로부터 교회가 독립하는 자치적인 권한 행사의 그 첫 모델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취하게 됩니다. 이게 다 많은 앞선 선배들이 길을 닦아놨어요. 영어로 그 pathfinder, 선각자, 길을 먼저 앞서서 닦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서 칼빈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칼빈이 권징을 시행을 했는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칼빈의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가 1559년까지 거기 머물면서 3년간 배워가지고 스코틀랜드와 영국에 가서 자 교회는 왕이나 캔터베리 대주교의 명령으로 운영되지 말자.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공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뭐 사형에 처한다, 우리가 뭐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런 결정을 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신성 모독하는 자들 지멋대로 이름을 불러버리고 아주 교회에 와서도 완전히 거드름 피워버리고 아니 다른 사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죄성 고백하지 않고 이런 완악하고 무도한 자들은 교회가 영적인 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장로교회의 제대로 정착이 된 거예요. 칼빈이 시작을 했고 이걸 배워간 낙스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의 시스템으로 정착을 시켰고 나중에는 잉글랜드에서 이거를 받아들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이게 책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의 당회가 이 영적 권징의 권한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컨트롤한다. 그런 권위를 갖는다. 그 다음에 노회는 특별히 우리 목회자의 소속기관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잘잘못에 대하여서 논의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총회 이렇게 국가적인 문제를 처리한다.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까 제가 말씀대로 책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작은 세속으로부터 교회의 독립적인 권한을 쟁취한 거였어요. 쟁취한 거였어요. 이것을 놓고 엄청나게 칼빈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의 선포, 성령의 합당한 시행, 권징의 정당한 실시. Right exercise of the discipline. 요 말씀만 한마디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을 테니까. 권징이라고 하는 것에 그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권징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영혼을 회개시켜서 살려내려고. 그래서 칼빈의 제네바에서 보면 이게 이제 분기마다 해벌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1년 안에 70%가 다 해벌 받아요. 성찬 정지 혹은 몇 개월간 자숙 이렇게 시행한 것들은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다 해벌해줘요. 다시 성찬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다시 교회에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완악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조금 오래 걸렸지 거의 70%에서 90%는 다 해벌이 됐어요. 이제 아주 극악한 사람,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했죠. 그건 내가 따로 권징의 시간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Three Marks of True Church,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초대 교부들이 가르친 교회론이에요. 그 교부들의 네 가지 교회의 특징, 속성들을 가르쳤죠. 여기는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나온 그 뒤에 발전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강의를 연속해서 들으셨으니까 잘 이해하고 훨씬 더 되새기고 잘 또 이어가면 좋겠습니다.